울산 보각사 신도 김미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스님, 네. 부처님께서는 예.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법단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아, 정말 이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부처님은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해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 궁금하죠? 네. 부처님께서는 불자야, 돈을 많이 벌어라 했을까요? 안 그러면 돈은 부질없는 것이니 멀리하라 하셨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르시는 분은 부처님께서는 돈은 집착의 대상이고 부질없는 거니까 멀리하라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봐도 무소유,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이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속세를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산속에 묻혀 사는 종교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망하고 그러면 아이 참 머리나 깎고 저리 들어가 볼까,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삭발 예매하고 머리 깎고 있는 스님들이 할 일 없어서 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머리 깎고 이 가사장사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에 훌륭하신 대덕스님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교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묻혀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불교적으로 사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법일수록, 불자일수록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오해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어라 하고 경전에도 수없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별력자방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어라 하고 설하셨어요. 그리고 정일암경에 보면 재물을 현재 가지면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것이다 하고 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매우 당연하고 논리적인 말에 무척 황당해하고 무척 당황해합니다. 어떤 불교 신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력자방경하고 정일암경에 나오는 대목을 스님이 설하니까 스님 정말 부처님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하고 되묻는 사람도 있어요. 딱 한 군데서만, 딱 한 군데 84,000 경전 중에 딱 한 군데 경전에서만 돈을 많이 모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은 잘못 기재된 실수이거나 오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돈을 많이 벌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되었어요. 왜냐? 불교는 3000년 전에 기타의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당시 3000년 전에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도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이 신분제가 있었어요. 상층, 중층, 하층, 빈민층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신분제를 부정했어요. 누구나 평등하다. 법담 스님이 누구나 평등하게 법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께 차별하면 안 돼요. 시주 많이 하는 불자한테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경전에 보면 불교 신자였다는 장자라는 사람이
자주 나옵니다. 불교 경전에 장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자주 나오는데, 이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불교를 믿되 아주 부자인 거사를 장자라 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가 시주한 땅에다가 부처님께서 최초의 불교 사원인 중림정사를 장자가 기부한 땅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융성하기까지 부처님께서 많은 절을 지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불교만 융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유행을 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또는 법회를 한다는 사원이라든지 해관을 많이 건립하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지 않고 이 불자들 치면 절을 많이 안 짓다 보니까 이 전하는 종교가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하는 종교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장자들 보고 여러분들 많이 벌어서 시주도 많이 하고 절 짓는 데도 일조하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불교가 융숭해졌고 불교가 아주 성행해졌고 그리고 처염상정처럼 진흙탕에 피는 연꽃처럼 이렇게 불교가 사찰이 많이 세워져서 이렇게 불교가 지금 융성하고 지금 발전이 있는 겁니다. 절에 가면 자꾸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저는 그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면 채우라 합니다. 막 채우라 해요. 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것이 비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돈 잘 벌이고 가족들 건강해지고 딸 임용고시 합격하고 아들 공무원 합격하고 장가 못 간 아들 이쁜 며느리하고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하는 것이 비우는 겁니까? 채우는 겁니까? 채우는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이 잘 채우려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담 스님은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언처럼 여러분들이 재물도 모으고 부자가 되어서 BTM 부처님전에도 후원도 하고 또 절에 자기하고 인연 닿는 절에 절을 지으면 불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맞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요거 하나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하되 열심히 일을 하되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오른쪽으로는 소박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소박한 삶을 살고 중도적 균형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벌이거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베풀고 또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구 소망이 이루어지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보박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석 이야기 시즌2 오늘 열패서 부자되는 법 다음 시간에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you.